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우물에서 은혜를 깃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찬송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한번 우리 할까요? 네, 더 행복한 교회 와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처음으로 할까 했는데 갑자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워터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또 워터 페스티벌 하는 그 가운데 진행하는 가운데 다솔 선교사님께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제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워터 페스티벌 할 때 6층 이제 테라스가 아직 안전이 좀 제대로 잘 이렇게 되지 않아서 1층과 7층에서 하다 보니까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대걸레로 다 닦아주시고 수고해주신 우리 심이죠. 예. 심다솔 선교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 되네요. 자, 우리 하나 이미지를 볼까요? 네, 우물의 이미지입니다. 혹시 이런 우물을 길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으세요? 옛날 사람 저도 사실 있긴 합니다. 농담입니다. 갔는데 이 우물 근처에 가면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하고 장로님 혹시 네? 네. 시원하고 좋죠. 네. 네. 진짜요? 와,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 우물을 가면요 굉장히 시원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물맛이 일반 정수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네랄이 들어있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참 편리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정수기가 있으니까 그냥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목이 마르면 편의점 가서 마실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우물가로 가야 했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리고 그 물을 집으로 가져와서 나도 마시고 가족도 함께 마셨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단순히 물을 얻는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은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어 있는데요.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과 공동체의 생명을 이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우물이 있는 마을은 살아 있었고요. 우물이 마르면 그 마을도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저마다 자신만의 우물을 찾아 살아갑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여행이라는 우물을 통해서 쉼을 얻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캠핑이라는 우물을 통해서 힐링을 얻고 또 러닝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풀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쇼핑하고 드라마와 영상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제 친구는 로또를 매주 산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로또를 사냐, 안 될 거 알면서. 그랬더니 사면 일주일 동안 될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한 주가 이렇게 뭔가 설레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에게 우물은 로또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것이 우물이 바로 로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들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우물에서 은혜를 깃다인데요. 오늘 모두가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의 은혜를 길어 올리고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이사야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 이 시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요담, 또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을 섬기면서 약 40년에서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는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며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고 남유다 역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또 외교를 더 의지했습니다. 강대국과의 동맹에서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희의 구원자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평생 외친 메시지가 자신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이사야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계속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장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있고 아직 회복이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환경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또 컨디션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의 컨디션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환경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변함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은혜를 길어 올릴 때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돌파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더 행복한 교회에 오면서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고백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중간에 감사의 고백 시간이 있는 교회를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여기서 감사의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되게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수술을 앞둔 집사님께서 수술 전에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드린다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수술을 잘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제가 몇 달 후에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 다들 나시죠?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은혜를 길어 올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우물에서 은혜를 기를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면서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구절도 저는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나의라는 말이, 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힘, 나의 노래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나의 힘으로 여기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습니까?
돈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다시 이 말씀을 갖고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주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때 구원의 우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좀 할게요. 저 아직 나이 많지 않지만 16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김지호 교수님께 예배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배학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배우면서 물론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만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없이 기뻐하는 마음 없이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약간 제 예배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때로는 마지못해 예배 드릴 때도 있거든요. 회초리가 무서워서 안 드리면은 예배를 빠지면은 혼나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감사 기쁨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어요. 좀 건우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미안해 오해했구나. 자,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예배가 아니었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 구원의 그 감격, 감사,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 이후로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에 딱 마인드를 이렇게 바꿔요. 그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막 좀 약간 이렇게 있다가도 노래를 딱 하는 그 순간 눈빛이 딱 변하고 이게 일단 모드가 바뀐다고 할까요? 모두가 딱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기쁨 이 두 가지를 딱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자들한테 늘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맞아요. 저보다 더 많이 오래 들으셨군요. 저는 이제 1년 반 들었지만 오래 들으신 것 같아요. 생명력.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생명력 있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우물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세계적인 팝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저스틴 비버입니다. 그는 10대 때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엄청난 부와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음주와 또 약물 중독, 난폭 운전,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불안 등이 따랐습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매일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2021년에 홀리라는 그런 찬양곡을 자기 앨범에 넣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찬양하는 곡이죠. 근데 이번 혹시 북중미 월드컵 2026년 그 결승전 하프타임 때 우리 BTS가 나오고 했잖아요. 그때
저스틴 비버도 공연을 했거든요. 그 영상을 15억 명이 봤대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곡을 했냐? 자기 수많은 히트곡이 있지만 그 곡 중에서 자기가 만든 자작곡 Everything Hallelujah라는 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Everything Hallelujah.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약물 중독인 사람, 마약이죠. 또 술 중독, 여러 가지 우울증과 불안과 삶이 정말 망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스틴 비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흘러나온 은혜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 2절에는요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2절에 내가 신뢰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3절에서부터는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바로 너희가 라고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그동안은 1절, 2절에서는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3절부터는요 공동체의 신앙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의 특징을 보면요 혼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요즘엔 식당에도 가면은 예전에 테이블이 다 2명, 4명 이렇게 먹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창가에다가 놓고 혼자 혼밥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혼자 혼밥을 하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도 갑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원룸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외로움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말이 내 주위에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진정으로 내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다라는 말이 많이들 합니다. SNS 친구 팔로워는 굉장히 많지만 정말 내 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우물은 혼자 마시는 곳이 아니라 그 우물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가족을 만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4절은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 앞에 혼자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요 숨기고 나만 갖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 내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되게 촌철살인같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만 믿고 내 자녀만 믿고 우리 가족, 우리 셀, 우리 교회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교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선교지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다 선교사예요. 우리는 선교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이아파트 어린이교회로 나아가야 하고요. 또 우리 태국 땅에도 가야 되고요. 우리가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교회 초청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국내 단기 선교와 어린이 교회를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이런 국내 단기 선교를 성도님들에게만 하라고 하지 않고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보면 거의 매달 한 번, 두 번, 때로는 세 번까지도 탐방 오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오시면요, 그냥 1시간만 있다 가시는 목사님 없더라고요. 대부분 최소 2시간, 많게는 4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은 그분들을 환대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접대하시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같이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이게 1년에 한두 번이면 할만한데요, 한 달에 한두 번 매주 매달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사모님 바쁘시잖아요. 공부도 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했을 때 한국 교회를 생각하시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섬기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인스타그램 하세요? 인스타그램? 다들 하시죠? 하시는데 혹시 아직 더 행복한 교회 팔로우 안 하신 분들 이 시간을 빌어서 팔로우 하세요. 저희 지금 200명 넘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 178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팔로우만 다 해주시면 아직 인스타그램 안 하신 분들 오늘 가입하시고 팔로우 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아시겠죠? 저도 인스타그램을 종종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은 이제 자기가 자주 보는 그런 컨텐츠들이 알고리즘으로 계속 비슷한 컨텐츠들이 계속 뜨게 됩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기독교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본 영상인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F이기도 하지만 아마 보시면 다 눈물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8살이라는 그 나나의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영상을 찍은 건데요.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 알려줄까? 그럼 먼저 맞춰봐. 글쎄. 알려줄까? 예배자. 멋지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전도하고 싶어. 와. 나는 내 이야기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100명은 넘게 만들고 싶어. 정말. 아멘. 엄마도 나나를 닮아 그런 사람이 될게. 난 엄마 닮아 그럴 거라고 생각해. 엄마도 나나를 본받아 그런 사람이 될게. 왜 저는 이 이야기가 이 영상이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많은 꿈들이 있고 소원이 있죠.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넓은 집을 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아이의 꿈은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도 나나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나나처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여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르지 못한 것 같아요. 구원의 우물이 있는데 있다고 우리가 그냥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길러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우물은 무엇일까? 매일 큐티하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차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 우리의 소원은 뭘까? 내 앞으로의 10년 후는 나는 뭐를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을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매일매일 은혜를 맛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족하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 우리 세런들에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우리 찬양 일어나서 찬양 한 곡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